우리가 이런 말을 참 요즘에는 거의 대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 세대들 이해하라. 그럼 미래 세대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미래 세대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같게 되었어. 그런데요, 반대로 미래 세대들은 옛 세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합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하나만 이해를 하라고 했을 때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미래 세대들이 있으면 옛 세대, 현재 세대가 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광야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 시대를 잊어버리잖아요. 광야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전쟁의 시대를 점점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잖아. 옛 세대를 모르고 현재 세대를 이해를 못할 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들 미래 세대를 살리려면 너희 현재 세대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고 읽고 앉을 때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너희들이 먼저 알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가져라. 그리고 미래 세대인 너희 자녀들에게 어느 때나 늘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미래 세대를 알고 옛 세대를 알고 현재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할 때 여기가 이런 반응이 되는구나, 여기를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마치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딱 나올 때 그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맞춰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발전되게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근심하고 걱정한다.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장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르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4장 말씀에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을 달게 된 거예요.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제동을 걸지 말라 얘기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내 지각과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캐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을 발목 잡는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돌로 이렇게 무덤을 해놓으니까 밖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드러내고 나사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항상 풀려 있을 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리새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잖아요. 예수님을 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너희 나라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약 30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죠.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가 되어버렸어.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열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자기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을 올가매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현상 중에 지금 제일 1호가 이거다.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거역하는 죄가 한 싸잡아서 하나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사심을 얻지 못한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죠. 읽으면서 우리 1절로부터 가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걸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로 6절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 되는 것.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 있다. 뭐에 대해 하나?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먼저 썼죠. 에베소서 고린도서를 써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분열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쓴 경험을 했으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 또 하나가 되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화하고 분열하는 것이 성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갈라지거나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 하느님은 하나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 되는 사역을 하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고 하나 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복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때요? 여기 분열 저기 분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에 있는데 존재적인 문제를 벗어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적인 문제가 사라지니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성령을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사역 속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로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고 속였잖아요. 명예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사시켰잖아요. 하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해방해서 분열시키는 일이 성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말씀을 들을 때 곰곰이 들어야 돼요. 내게 맞구나. 그것이 아니고 내게 맞는 것은 이것은 약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비상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은 내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시각으로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되는 것이고, 내 인생도 똑똑한 인생,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을 가는 것이 바로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회복하고 분열시키는데 후유증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짐승이라든가 금은 이런 부하들 하나도 취하지 말라. 왜냐? 우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서로 취하게 놔두면 서로 눈알 빠질 거예요.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딱 함락시키고 나서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패했어요. 패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았더니 아간이에요. 아간이 들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잖아요. 돌로 쳐서 이제 돌 무더기를 만들어놨잖아요. 아골골짜기라 괴롭다 이거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시킬 때 이렇게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만 괴롭습니까? 이 공동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훼손되었을 때 개인도 괴롭지만은 공동체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죄다. 왜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22절 말씀에 옛사람이 나오죠. 17절 말씀에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22절 옛사람, 17절에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19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자 얘기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가는 노두이며 코스가 욕심이잖아요. 욕심에서 범죄하게 되고 범죄의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노두잖아요. 코스란 말이야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역시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놓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옛사람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6절, 28절, 32절 이렇게 보면 무엇이 나왔냐면 같은 단어가 두 번씩 나왔다.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두 번 나왔죠.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또 31절에 악독과 또 악이 이렇게 두 번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관습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인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상태라면 내가 인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예전의 옛 모습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볼 때 가슴 성령이 아파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 모습 그대로 있는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가슴 아파해요? 성령이 가슴 아파요. 내가 못된 짓 하던 내 자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 간 쓸개 이런 애가 다 끊어지는 아픔이 그 부모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 옛 관습을 전혀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복에 대한 환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은 너무 좋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구습, 그 못된 그 모습 그대로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내가 일하시니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화를 안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예전엔 제가 화가 나면 제 앞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딘가 도망가서. 근데 이것을 다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지. 제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중견회사 이상의 상무부를 했다면, 젊었을 때 정치에 하는데 제가 보좌관을 했다면, 여러분, 그냥 팀이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이거 다 죽였죠. 제가 언제 우리 아이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정말 숨을 못 쉬고 살아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로 사회 나가서 내 마음대로 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지 뭔가 그 속에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것을 누르는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분 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일 부리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덕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고 어때 우리가 덕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빛과 소금이다. 덕을 행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빛과 소금이지, 내가 입에다가 소금을 칠했다고 해서 내가 소금이 아니잖아. 내가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등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만들어져야지만은 그게 소금이 있고 이게 빛이잖아. 내용들을 알아야 되잖아. 내용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덕과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자녀가 확연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확연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소망을 못 가져. 아버지가 변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몸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됐다면 부모는 어떠냐? 부모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어떠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되잖아. 우리 영적인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에베소 10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25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각 팔다리와 같은 지체다. 만일 같은 몸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서로, 그리고 또 서로 부인하고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몸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는 차 있잖아요. 차 아주 못 쓰게 된 거는 잘 안 타잖아요. 예전에는 차가 눈만 걸렸어도 그걸 어떻게 해서 타려고.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보링을 하잖아요. 엔진을 보링을 하면 좀 새 거가 되잖아. 그걸 달아놓으면 힘이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얼마 안 가다 보면 타는 데가 팍팍팍 다 나가잖아. 왜 그럴까? 이게 다 같이 균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한쪽만 좋으면 안 되잖아. 좋으면 다 좋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뛰어나다. 아니에요. 뛰어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족하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체의식이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하나의 지체가 없어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답답하지만 반박자 늦게 가는 거예요. 반박자. 자기 말에도 반박자. 화를 내는 것도 반박자.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자기를 못 다스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가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면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된다. 7절 말씀에 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은사예요.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어. 은사에는 하나님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다 우리에게. 왜 주셨나? 섬기라고 주신 거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왜 받았냐? 섬기라고. 그럼 왜 직분을 우리가 왜 받았냐? 우리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러면 권사로, 집사로 직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권위를 세우라고 주신 거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성도들하고 놀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권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저를 무시합니까? 안 무시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이렇게 맞추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위야.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권위로 특별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야. 사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또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가 26가지가 되어 합하면 이것을 봉사하라, 섬기라고 주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거 소홀하고 아니면 내가 권위를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데 근데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데 주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운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너무 아름답죠. 꽃보다도 더 아름답죠. 꿀보다도 더 달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두 번 얘기했잖아요. 시편 19번에 꿀송이보다가 송이꿀보다 달다. 시편 119편 110 거기 114절이나 뭐 6절 거기 보면 꿀보다 달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자기 표현이 그거잖아. 이 역사가 우리 성도에 일어나야지 이게 참된 축복이고 참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기대가 되죠. 소망이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내게 쏟아지는 거잖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동안 기도